샬롬.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 갑니다. 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좀 바람이 좀 불었는데, 어쨌든 점점 날씨가 따뜻해져 갑니다. 추위 지나가고 따뜻해지면 야외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기지개를 활짝 펴고 나래를 펴고 세상 속으로 겨울 옷을 벗고 나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 지키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까지 로마서 5장을 했습니다. 5장을 끝나고 이제 6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는 뭐였죠? 지난번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였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죠.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승리를 했다. 그거였죠. 그게 뭐죠? 아담과 그리스도 하면 무슨 차이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세상 걸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루시퍼에게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됐고 영혼이 죽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했죠.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인데 6장은 뭐죠?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3번 기도하시고 나서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죠. 그 자리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배신을 했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12 제자 중에 금고를 맡았던 그 똑똑했던 그 가룟인 유다가 배신을 해서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과 법정의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합작하여 영문을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다 하나님의 승낙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낙하에. 사탄 마귀가 어떠한 짓을 하든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손바닥 안에 있다 라는 말. 근데 하나님 손바닥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 전 우주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리 사탄 마귀 계명성이 루시퍼가 발광을 할지라도 인간을 꼬여서 사람을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승낙 안에서, 승낙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계셔요. 보고 있다가 여기쯤 돼서 끝을 내야겠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끝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그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요. 아니면 왕에서 폐회시켜버리든가 그 벼슬에서 제거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패망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그냥 놔둬요. 그게다가 이제 죄악이 만연해지면 그때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시퍼 계명성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오늘 바로 그 6장입니다. 6장. 주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걸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대요?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거냐 지을 거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에 빠져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죄를 더 범하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거 시험하겠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봐주실 건가, 어디까지 용서하실 건가, 그걸 체험해 본다고 죄를 더 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배나 더 질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남 믿고 도둑질하면은 거짓말보다 도둑질이 더 큰 죄잖아요. 혹은 강도짓, 혹은 간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켰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겠냐, 살겠냐.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뭐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응? 죄를 더 많이 짓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를 많이 지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받았잖아요.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할 그런 생활을 살아왔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랬던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죄로 죄값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예수 앞에 내어놓고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전가시킨 거죠. 예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은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는 그 죄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콧대가 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삼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3, 4절에 침례의 뜻이 뭐지요? 침례의 뜻이 침례의 뜻.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하고 특히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는 세례를 계속 주장을 해요. 그것도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약식 세례. 물을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다 3번 머리에다 이렇게 착착착 뿌리거든요. 그것도 세례라고 해요. 약식 세례.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아예 물속에 그냥 쑥 머리까지 잠겨요. 머리까지 잠겨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물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거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후르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부터 이제 시섭뛰기 시작해갖고 세례를 받고 막 그랬잖아요. 약식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했던 거, 예수님이 받았던 거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또 헬라어에 보면 베프티즘이거든요. 베프티즘이 뜻이 뭐냐면 물로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그냥 잠기는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요. 물속에.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의 뜻은 사망이다, 죽는 거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팍 잠기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해왔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상징으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장로교도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던데. 네. 그래서 침례의 상징, 어쨌든 뭐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의 상징은 뭐 죄를 씻음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그 상징으로서 그 증명을 하는 것으로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서 나옴으로 우리가 부활한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하였다.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말이.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와 뭐예요?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합당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연합되었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과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한 자로서의 장사된 연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부활했다고요. 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죽음의 삶, 영적으로 죽음의 삶입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의 삶. 사탄, 마귀, 루시퍼, 계명성에게 코가 뚫려서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여자나 남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뭐 여자, 남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곱 형제 거기서 나오잖아. 일곱 형제. 그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겠어요. 우리가 형제가 일곱이 있었는데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살았는데 살다가 또 죽었다. 아기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일곱 형제가 다 형수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와 함께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뭐예요? 내 승천.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 여러분의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누구의 영생? 나의 영생. 여러분의 영생. 초동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은 여러분의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왜? 여러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된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인 겁니다. 여러분의 것. 왜? 예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